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까지 있는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들 6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영적 안목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 가감없이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값지다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많이 우리 눈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주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들에 고정하고 그런 삶을 삶으로써 이후에 우리가 영혼을 누리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6번째 시간으로 값진 진주 비유에 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찬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 어떤 직종에 있으면 나름대로 우리 엑스퍼티가 생깁니다. 그죠? 전문가가 되어서 그 직종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원리와 섭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하게 진주를 수집하는 진주상으로서의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요약하고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고 왕성하게 증거하기 원하시지만 동일하게 실제하는 마귀 사탄도 어떻게든지 거짓된 진리, 진리라는 것이 거짓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진리를 왜곡시키는 많은 사상이나 가치관들을 동일하게 열심히 이 세상에 뿌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분명한 결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나누었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리워졌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일정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우리 떡 반죽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전혀 어떤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혹은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오늘 나누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두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보물을 찾고 누리기를 하신다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농부의 그 심정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진주에 관한 것인데 사실 저는 진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보면 참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트랙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하는 그런 아마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경우에는 진주로 된 목걸이 아니면 반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보석류들을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아마도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현재까지 이 세상에 알려진 가장 큰 진주입니다. 네, 이 진주는 자그마치 여기 지금 저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34kg이에요. 34kg 되는 목걸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진주가 필리핀에서 발견이 됐는데 우리 폭이 한 67cm 그리고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이가 67, 폭이 한 30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가가 1억 달러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냐 하면 한 어부의 침대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어부는 이 진주가 그렇게 값나가는 건 줄 모르고 그냥 내가 낚시 나갈 때 큰 풍랑을 만나지 않고 만선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기운을 받으려고 부적 차원에서 자기 침대 밑에다가 숨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 진주가 발견이 되고 이 진주가 너무나 희귀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던 동네의 시청에 자리 잡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가치 있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전시해 놓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게 낫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진주라는 것이 희귀하고 값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 값을 지불하는 과정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상인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진리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진주의 형성입니다. 글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 과정을 천천히 설명하면서 또 영적인 원리들을 겸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조개의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으면 진주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모래알갱이가 되었든 기생충이 되었건 우리 오늘날에는 그 인공 진주를 우리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조개 안에 이렇게 이물질을 삽입했을 때 이 핵이 조개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개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방어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주 주머니를 형성을 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면 적으로 알고 이제 방어 반응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진주 주머니가 비로소 형성이 되고, 그때 외투막 조직이 이물질을 감싸면서 진주 주머니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진주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진주가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나면 그때 진주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주의 색깔이나 광택이나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됩니다. 외투막에서 탄산칼슘, 콘키올린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되어서 이물질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수천 겹 쌓이면서 비로소 진주층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물질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진주층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진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또 다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이 진주층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진주층은 평균적으로 2년에서 4년에 걸쳐서 형성이 되는데 두께가 0.5mm,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0.5mm 이상이 돼야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축적되어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졌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겹 두께는 약 1마이크로미터인데 수천 번의 퇴적이 필요하겠죠. 0.5mm 이상이 되려면.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이물질이 침입을 하고 진주층이 형성이 되고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어떤 진주로서 형성되기까지 이런 일련의 진주 상인이 바라보는 참된 가치가 진주의 형성에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한 가지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2진주문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관심 있게 이 말씀을 읽으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과 좀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진주문이 과연 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었으며,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성벽이라든지 12문 그리고 그 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는데, 독특하게도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2-3년 정도 걸쳐야지만 0.5mm 정도의 어떤 진주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물론 실제적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이기도 한 이 12진주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주들을 모아서 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진주가 이 12진주문의 각각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이
원형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스퀘어 형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주가 자라는 과정을 6,000년이라는 인간의 역사를 두고 과연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계산을 해 봤더니 우리 연에 진주가 자랄 수 있는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를 같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 진주문의 크기가 1.8m에서 3m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reasonable 하죠. 이거는 뭐 성도님들께 이것이 과학적이고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님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12,000씩 14만 4천이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 복음을 들고 나가서 7년 환란의 마지막 기간에 복음 전하고 모두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후로부터 전 인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의 7년 동안의 순교의 과정 이 모든 것을 두고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7년 환란을 거치는 그 시대에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들어왔을 때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고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인내하면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값비싼 진주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값비싼 진주,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진주가 형성되기 위해서 이물질이 침입하고 진주층이 형성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 진주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칭찬, 존귀, 영광을 기대하면서 성도님들 그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겠노라고 매 순간 결단하면서 그 고난이 더 이상 내게 고난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삶이 지속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진주로서 형성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우리 이 진주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이 상인의 모습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주 상인도 아니고
진주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진주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광택입니다.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반짝해서 얼굴을 반사할 정도로 빛이 나야 그것이 가치 있는 최고급 진주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이트, 크림, 핑크, 실버, 블랙 등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 특별히 화이트 로즈라는 흰색의 핑크빛이 도는 그 색상을 가진 진주가 굉장히 희귀하고 가치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클수록 진주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 면에서는 완벽한 원형에 가까울수록 고급 진주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근거로 혹시 우리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이 원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비틀림이 적고 균형 잡힌 형태를 가진 진주가 아주 고가이고 진귀한 그런 진주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면 상태는 흠집이 없고 매끄러운 진주가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러운 미세한 흔적은 괜찮지만 큰 흠이 있다면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금 쭉 설명드릴 때 진주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로서 하늘의 왕국과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이 모든 세상적인 안목으로 진주를 고르는 그런 선택 기준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치 있고 고귀하고 특별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윤이 나고 빛이 나야 합니다. 투명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색상은 성도님들 분명해야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리멍텅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진주상인이 보았을 때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다, 그것이 참으로 희귀하다, 진귀하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색상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감내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성도님들 크고 단단한 형태의 모형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거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 마치 같은 조건이라면 크고 원만한 그런 타원을 이룬 진주가 값이 더 나가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결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를 구별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설명하는데 이빨 테스트, 이로 깨물어 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금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이로 깨물어 보는 거, 혹은 우리 육안으로 구멍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같은 모양이라 같은 크기라도 더 무게가 나가는가. 성도님들, 이 진짜 가짜를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들의 비교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해보고, 실제적으로 내가 만져보고,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 보라는 것이 진주 전문가들이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방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그죠? 진리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 추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지키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진리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아주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를,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뭐라고 하나 신학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사상들에 탁월한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다양한 뭐라고 합니까?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진리를 획득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그곳에 가서 진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 한, 성도님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기대하시는 이 진주의 가치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내가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하면서 견주어서 하나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도 괜찮다고 결정했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것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연이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상인이 가지고 있었던 안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좋은 진주가 가지고 있는 광택을 알고 있습니다. 색상을 알고 있어요. 크기가 어떠해야 하며 형태가 어떠해야 하고 표면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는 그와 같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로 깨물어도 보고 구멍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서 요리조리 살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나가는지 자신의 온 감각을 동원해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성도님들 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순수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스러운 것이, 좋은 평판이 되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기대하시는 참된 진주와 같은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9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해도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듣고 확신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런 가치 있는 진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세 번째로 진주가 가지는 가치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여기 재밌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쟁이였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막 이렇게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면서 전율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딱지. 이게 아마 최근에 나온 딱지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있을 때는 뭐 여기 이렇게 뭐 보라색으로 칠이 돼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뺑돌이 딱지도 있었고, 그죠? 별 하나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는 사람 누가 더 머리수 높은 그 딱지 뭐 이렇게 싸움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이제 요새는 뭐 묵찌바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자전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두 그림을 올려놓은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딱지를 굉장히 잘했어요. 딱지를 잘해서 뭐라고 하나, 네모난 딱지가 아니라 접는 딱지가 아니라 이런 딱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천 장을 모았어요. 몇천 장을 모았는데 이걸 이제 딱지치기 할 때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서 애들하고 막 하고 딴 거는 그 통에다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옆집에 있는 애랑 딱지치기를 하는데 걔가 이 딱지통을 본 거예요. 딱지통을 봤는데 나름대로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딱지 나랑 바꾸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랑 바꿀 건데? 그랬더니 집에 가더니 자전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자전거는 아니고 물론 이 세발 자전거. 그 당시에 저는 어릴 때니까 세발 자전거 조그만 걸 끌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랑 그 딱지 전부랑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오케이 했죠.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아깝지만 그래서 고민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딴 저의 딱지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했는데, 얘가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실물을 딱 보여주니까 마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하고서 줬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전거가 웬 자전거냐? 나는 사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딱지랑 바꿨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당장 가서 딱지랑 바꿔와라. 그 집 엄마가 가만 안 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다시 이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딱지를 되찾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린아이들은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죠? 이 딱지 3,000장과 자전거를 바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린이에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상화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래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면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리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들을 상대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가져가서 그것과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여기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을 전후로 성도님들 전혀 다른 삶의 양상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을 먹고 혼을 위해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성도님들, 이런 극적인 삶의 가치관 혹은 삶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신 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고 최종적으로 했던 삶의 모습을 여기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신 이 진주를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어찌하든지 형성할 수 있도록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는 진주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진정 가치 있는 진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했다면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비로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여러 가지 보상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것은 단지 몇몇 특별한 믿는 아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자신이 희생했던, 자신이 고귀하다고 판단된 그 진주를 거둬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늘왕국의 비유 6째 시간으로 값진 진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얻기 원하셨던 그런 영적인 가치가 있는 진주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두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